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12절 말씀 구약성경 737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수많은 성벽을 쌓기 위해서 무진 애를 많이 씁니다. 무너진 그 건강을 위해서, 또 재정의 성벽, 깨어진 관계 속에서 그 관계와 또 자기 나름의 그 커리어의 그 성벽을 쌓느라고 애를 써갑니다. 이렇게 다시 높게 쌓아 올리면은 인생에 마주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튼튼하고 높아지면 그 해결될 것만 같았던 그 실상은 사실 그렇지 못하지요. 우리들은 다들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다의 이 백성들도 요새를 지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대적들의 방해와 온갖 그 위협 속에서 눈물겨운 노력을 해서 마침내 예루살렘의 그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했습니다. 거대한 이 외형적인 성벽이 우뚝 솟아오른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이제는 이제 안전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은 성벽이 완성된 후에 이 백성들은 그 집으로 돌아가서 축제를 벌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이 지금 수문 앞 광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수문은 예루살렘의 그 성 동남쪽에 있는 그 기온의 그 샘물을 길러들였던 그 문을 얘기합니다. 이제 완성한 성, 그 성 안에서가 아니라 이 성 밖에서 모여서 학사 에스라를 청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눈에 보이는 그 돌로 만든 그 튼튼한 요새, 이 성벽은 쌓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거칠어진 그 심령, 그들의 마음과 무너졌던 그 영적인 상태가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외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내면의 회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낭독하는 율법 말씀을 듣고 깨닫고 눈물을 흘리다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이 선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즐거움으로 축제를 벌이는 이 감격적인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높게 안전하게 쌓았던 이 성 안쪽이 아니라 이 성 밖에 있는 그 수문 앞에서 말씀이 갈급하여서 이 백성들은 모였습니다. 우리도 6월 27일이면은 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갈급한 마음 속에 말씀 사경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강사로 이 모시게 될 이 백운영 목사님, 이분은 그 영생장로교회 초창기에 그 창립 멤버이신 백승로 그 원로 장로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분도 영생장로교회 그 모교의 이 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는 청년 시절에 1979년에 얼바인에서 선교대에 그 빌리그램 목사님 다 아시죠? 빌리그램 목사님의 그 설교에 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나오라 하니까 거기 나아가서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작정하신 후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990년 청년 그 시절에 1.5세 중에서는 거의 1호 이 선교사로서 이 교회에 그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지역에서 그 글로벌 파트너십 그 선교회 소속으로 26년간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치열한 그 사역, 오늘 여기에 우리하고 같이 하신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셨던 이 오성도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이 그 지금 그 지역에 계속 그 사역을 치열하게 하고 계십니다. 무슬림 사역을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신학교에서 또 박사학위도 취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대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아가지고 그 목회의 그 사역 참 화려한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무너진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한 후에 그 광장에 모여서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들과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65세에 다시 복음의 개척지로 다시 그 수문 앞으로 파송을 받아서 삶으로 증명하며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들은 이번 사경에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또 듣고 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들도 외형적인 회복과 내면의 회복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베델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서는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던 이 공동체가 예루살렘의 이 성벽을 재건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그 과정을 다루는 이 역동적인 책입니다. 무너진 성벽의 재건이란 것은 외형적인 회복을 말씀하며 또 말씀을 통하여서 개혁하는 것은 내면의 회복을 말씀하는 이 두 가지의 큰 축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역사서를 읽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그 연대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시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을 우리가 지금 동참하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말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인 절대자, 창조주여 절대자이신 이분이 은혜를 베푸셔서 죄 가운데서 돌아서면 은혜를 베풀어서 용서하시는 그 신실하신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 지금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핵심 성품을 중심으로 진정한 우리가 영적 개혁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말씀의 기쁨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우리 베델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실체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 그 사명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나누어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그 회중들 사이를 다니면서 뜻을 해석해 주어서 백성들에게 밝히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9절 말씀에 커다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 우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어주자 그 말씀에 내 영혼의 거울이 되어서 나의 내면을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았는지 깨달아서 통곡의 눈물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영적 개혁의 첫걸음은 모든 상황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창조주 여호와는 슬픔을 이토록 기쁨으로 바꾸어주는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도 은혜의 말씀 앞에 서면은 누구든지 죄인됨을 깨닫고 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울게 만든 이 구약의 백성들, 그 광장에서 귀로 들었던 그 율법의 말씀은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서 기쁨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울며 우리가 통곡해야 할 그 자리에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며 정죄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의 값을 친히 십자가에서 짊어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나아갈 첫 번째 길은 눈에 보이는 건물의 화려함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씀의 실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앞으로 날마다 부지런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설 때만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참된 그 관계가 회복됨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친밀히 나아가려고 우리는 전교인이 연초부터 성경 통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30주년을 맞아서 함께할 그 성경 필사에 모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에 자신을 비추어서 자신을 말씀, 그 예수 안에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죄를 깨닫고 울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총독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는 아주 의외의 지금 선포를 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슬퍼도 말라, 울지도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책감 속에서 늘 주저앉아서 영원히 울고 눈물만 흘리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용서와 그 사랑의 품 안으로 들어와서 그 품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힘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 언어로 산성, 피난처, 요새라는 뜻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주시는 용서의 그 기쁨이 세상에 어떠한 그 공격을 당하여도 막아낼 견고한 요새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12절에서 백성들이 눈물을 닦고 돌아가 크게 즐거워하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미라 라고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그 사랑과 그 관계의 회복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회개와 용서의 비밀을 아는 자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진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든 것도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을 지속하게 하는 그 영적인 에너지가 되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울지 말라, 그리고 기뻐하라, 그리고 나누어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죽어 마땅했던 죄인들을 다시 품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 용납하시는 은혜입니다. 이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만났던 곳,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갈 그 과정에서 우리는 힘을 어디에서 얻습니까? 내 환경이 좋아져서 얻는 그 기쁨은 잠깐일 뿐입니다. 우리의 진짜 힘은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거기에서 나옵니다. 이 기쁨은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땅에서 완성하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눈물도 슬픔도 없는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 완벽하게 그것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로 완성될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비록 내 삶에 고난이 있고 풍파가 찾아올지라도 주님이 그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선택하면서 기쁨으로 전진하는 우리 베델교회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은혜의 기쁨을 이웃과 나누는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회복의 기쁨을 우리만 누리고 마는 닫혀진 그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0절 중간부를 보시면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는 기쁨의 날에 반드시 소외된 이들, 즉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가난한 자들의 몫을 챙겨서 나누어 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그 참 기쁨을 맛본 성도는 주변의 이런 연약한 이웃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셔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 속에서 펼쳐야 할 마땅한 걸음걸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자,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 병든 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인생 속에 찾아가셔서 하늘의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은 복 주시려고 작정하신 그 정한 주의 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는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한 언약 안에서 우리 모두가 공평하게 기쁨을 누려야 하는 그 바로 주일날입니다. 거룩한 날에 인간의 슬픔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야 합니다. 그래서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앞세우는 것, 그것이 주일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주일은 나 혼자 거룩하고 기쁨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공동체 안에서 나눔으로 증명되셔야 합니다. 성일이기 때문에 준비하지 못한 가난하고 소외된 자에게 나누어주라 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일은 단순히 의무적으로 교회에 오는 날이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세상 속에서 지은 죄, 실패로 낙심했던 우리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달리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받은 그 십자가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영적 개혁을 이루시는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오늘날 교회가 걸어가야 할 마지막 사명이 바로 나눔과 소통입니다. 우리 베들교회가 말씀으로 결단하는 영적인 그 내인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복음을 쉽게 깨닫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으로 예수님의 향기와 편지가 돼서 예수님을 우리가 통역해 주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굶주려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인생의 그 슬픔 가운데 울고 있는 그 세상의 이웃들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을 들고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너진 성벽을 쌓느라고 혹시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말씀 앞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말씀의 그 완성자이신 그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고 우리 안에 여호와를 기뻐할 그 힘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봅시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기쁨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아파하는 이웃들을 위로하시고 복음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힘을 얻어서 생명력이 넘치는 우리 베들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이는 그 성벽을 넘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심령이 재건되어 가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정죄가 아닌 이제 사랑과 십자가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주님 주신 그 은혜의 기쁨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복음을 나누고 손잡아주는 우리 베들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의 무너진 벽을 다시 세워 참된 기쁨이 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